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영원아, 가서 물 좀 떠온다. 이제 전사님하고 한국사에서 부탁 안 할 거예요. 같이 읽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예요. 다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바울 사도의 이 깊은 마음이 보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 이 바울의 기도는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첫 저의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자기도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성경을 읽었던 부분이라면서 여러분들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하셨던 말씀을 제가 그때 그 얘기 듣자마자 전철을 타고 안양에서 의정부 북부역이었는데 가면서 성경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람은 지식과 총명으로 이걸 외운 거예요. 계속 처음에는 분석을 했어요. 그냥 처음에 바울이 뭐라 그랬지? 근데 계속 읽다 보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나눠서 했는가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사랑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중요하죠. 사랑은 중요하지만 사랑을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오해된 방종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잘못 써먹기 때문에 사랑만 외치는 게 아니라 지식과 총명으로 더불어서 풍성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요 그냥 무조건 말하면 아멘하게 만드는 교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라는 사람들이 부흥사들도 꼭 똑같이 비슷한 사람들 데려다가 내가 오늘 저녁에 밥을 먹었어. 아멘? 그럼 아멘. 그게 무슨 아멘이야. 그런 식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수준을 떨어뜨려놨기 때문에 진짜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는 것을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며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내가 밥을 먹었는지 빵을 먹었는지 죽을 먹었는지 그게 무슨 아멘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꾸 사람들을 지혜 없고 지식 없고 총명 분별력 없게 만들어요.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또 이단 한 것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영생교 조희성이라는 사람, 승리재단이 영생교입니다. 부천에 있는 장막 아마 승리재단에서 20여 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맞죠? 한번 나왔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게 조희성이라는 영생교입니다. 근데 이 영생교가 얼마나 어이없는 거냐면 우리 볼 때 어이없는 건데 자기네들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사람은 불멸한다. 사람이 영혼이 아니라 그 누가?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믿으면 된다. 그 영생교가 승리재단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어차피 안 죽는다. 걸렸잖아요. 걸려가지고 인후통이 터져가지고 자빠져 나가니까 조사 들어갔더니 이제 영생교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잘못을 이상하게 또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비진리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정보에 예민한 사람이 있고 기가 얇아서 그래. 기가 얇아서. 그러니까 잘못된 성격이 급하고 기가 얇고 빨리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실수가 많잖아요. 조사하지 않고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아요. 사랑만 있으면 안 된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책 읽어야 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안과든 내과든 갔을 때 신문이 있으면 멍하니 텔레비전 보지 말고 신문이라도 더 읽어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자꾸 모든 지식과 총명이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눈이 침침해질수록 하나님 말씀을 10줄 읽던 거 한 줄 읽더라도 한 줄 읽으면서 묵상해야 된다. 그게 바울 사도의 기도예요.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하기 원해요. 10절 같이 읽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어려운 때죠. 지금은 선한 것을 분별하기 참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코로나 이후 은빛교회 연속 시리즈로 나가는 게 믿음이란잖아요. 돈, 물질과 믿음 바꿀래?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이 있고 물질이 먼저 있은 다음에 믿음이 필요하지. 이러기 가장 좋은 시대에 살아요. 내가 살아야 예수가 사는 거야. 내가 잘 돼야 예수가 잘 되는 거고. 이런 생각으로 성경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이 좋아하셔.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앞세워 갈 때 그 다음에 믿음이야. 내가 사람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 중요치 않아. 내가 사람을 먼저 좋아하고 그 다음 믿음이 두 번째야. 여러분 자꾸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불교 신자든 아니면 그 사람이 설령 정말 악한 영을 섬기고 있던 뭔 상관이 있어.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가잖아요. 자꾸.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그의 백성을 끌어내실 때 계속 주는 고난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가 믿는 신이 너희가 따라가는 그 신이 아니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시면서 40년 끌어가신 거예요. 너희들은 알지어다, 볼지어다, 느낄지어다, 고백할지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언약에 너희가 내 백성이란다. 그것을 너희가 믿니? 이게 아멘이에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고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 suffering이 있고 pain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는 데만 시간이 걸리는 게 고난이에요. 고통은요, 또 다른 페인이에요. 고통은요. 고난 속에서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 받는 자가 당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욥이 바로 그 고난 속에서 또 다른 고통을 겪는 거거든요.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할 때는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선한 것이 분별돼요. 그러니까 모든 척도의 스탠다드에 대한 캐논이 뭐냐? 캐논이라는 것은 0.000001 똑같은 제로를 쟀을 때 변함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독한 시련과 또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분명히 그게 맞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은 결국 그 고난을 이기면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수술대 앞에 놓였을 때 결국 믿음 붙잡게 되어 있어요. 환자복을 입고 문 앞에 섰을 때 MRI든 CT든 뭘 찍을 때 마지막에 사람이 종말에 갔을 때 저는 수많은 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무엇인가를 붙잡을 때 사실 그래요.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는 믿음이에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믿음을 가진 자가 다가오는 유혹이 있어요.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거든요. 자 이제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게 진실이란 단어였어요. 너 정말 진실하니?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말해봐. 하나님 요구하시는 단어의 성품이 뭐냐? 사람이 성격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클 수도 있고 목소리가 작을 수도 있고, 어떤 걸 결정할 때 오랫동안 그런 건 다 다른 성격이에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성품 속에서의 진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학력이 낮으면 진실하지 못합니까? 천만에요. 오히려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좋은 대학을 안 나오셨어도 신앙생활 때 더 진실하셨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안 좋아하실 텐데 그걸 다른 말 할까요? 벌 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못 살았어요. 하나님께 드릴 걸 내가 숨기면서는 되나? 설교서는 되나? 이런 그런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바울 사도가 말했던 그 기도에 따라서 진실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나머지가 뭐 그 안에 가니까 1층에 카페테리아도 있고 유아방도 있고 뭐 도착하니까 그 안에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그런 건 편리한 교회예요. 편리한 교회, 편한 교회, 편리하고 편한 교회하고, 교회 강대상 앞에 보니까 야 너무 멋진 정말 꽃 화환을 왔다가 부활절에 진짜 누가 봐도 CTS 제가 한번 봤더니 정말 이것도 저 끝까지 부활절 꽃이 해놨더라고요. 저 이제 속으로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게 뭐 비교할 바가 없는데 저거 하나면 선교사 한 명을 살리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활주일에 저 꽃 하나면 웬만한 선교사 한 명을 살리겠다. 저희 이번에 노예 군산에서 월요일 했거든요. 선교사님 한 분이 케냐, 남수단 그쪽에서 조규보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보니까 고아이들을 진짜 아프리카 고아의 아이들을 걷어다가 굶어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을 정말 직접 아이들을 99년부터 가서 이제 먹을 걸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금창대 선교사님이라고 북인도 우리 오창원 선교사님 있는 그 지역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지금 인도가 굉장히 코로나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전하면서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어떤 제목은 그런 거예요. 김성애 성애가 굉장히 심해서 잘 안 보여요. 안경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제 안경만 그런가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여기 마스크 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남 목사님이 두 사람으로 보이고 저 사람이 사람인가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벗는 거예요. 근데 벗으면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지러워요. 안경 벗고 오래 사람 쳐다보고 어지럽잖아요. 안 보이니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정말 이전에보다도 어떤 핍박이 있었던 때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나라가 이슬람이든 불교든 라마 종교든 뭐 힌두교든 그런 핍박보다 더 힘든 게 왜 그러냐? 첫째, 본교에서의 기도의 호응이 없어요. 그 선교사들은 으쌰 하면서 선교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이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선교사 지금 들어왔대 안 들어왔대 뭐 이런 얘기만 하고 그 사람은 숨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기도의 후원이 없어요. 두 번째, 말할 것도 없이 뭐가 없을까요? 물질의 후원이 없어요. 일은 계속해도 거기서 견뎌야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렵다니까 예전에는 어려워도 선교비를 줄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일 먼저 코로나가 오니까 모든 선교비를 다 줄여버린 거야. 뭐 교회가 선교비를 줄이면 사실은 다른 거를 줄여야 되잖아요. 하던 교회가. 근데 선교비만 제일 먼저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 선교사는 어떻게 할까요? 돌아와야죠. 복음 하나 들고 나갔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어렵죠.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저는 이 허물 없다는 게 오늘 한국교회 우리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허물 없이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오늘 박성규 권사님 지난 주일날 전화드렸더니 예전 넘어지시던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월요일날 MRI 찍으셔야 된대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 권사님 MRI 어떻대 했더니 다 괜찮대. 의사는 아무 괜찮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어떤 면에서 제일 그러신 것 같아 했더니 살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데 어떻게 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랬더니 내 살이 수술한 그 위로 한 10cm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육이 움직이시는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근육인지 살인지 뭔가 왔다 갔다 그러는데 그때마다 아프시다고. 그래서 어제 오늘 어떠셨더니 지난주 그렇고 오늘 병원 갔다 온 이후부터는 안 아프대. 병원에 다녀오신 월요일날 MRI 찍고부터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안 아프시다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올해 참 봄에 몸이 아프네. 그래서 이 권사님 올 봄 넘기시면 여름도 괜찮으실 거예요 했더니 얼른 봄 넘겨야겠어 여름 괜찮기 위해서. 그러다가 또 이제 가을 여름만 넘기시면 괜찮아요. 그렇게 한 해 한 해 넘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그리스도의 날이 다가오죠.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 가는 겁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기까지요.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빠지면 사실 우리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목표가 생기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활력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어떻게 그런 것과 여러분 협력할 수가 있을까요? 협력 안 돼요. 예수 믿음 없는 지역, 예수 믿음 없는 어떤 목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어려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곳에 우리가 무엇을 심은들 그곳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곳에 사랑이 있다고 해도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을 수 있겠어요? 육체적인 사랑, 육으로 심는 건 육으로 거둔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의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의의 열매가 다음 세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 다음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수록에 깨어 기도한다는 건 축복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보일 수 있어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믿음 이 단어가 얼마나 고귀한 것이며 얼마나 귀한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단어인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의 열매가 가득할 거예요. 저 오늘 어제부터 학교에 자꾸 전화가 와서 안 받다가 제가 있는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재정 담당 계장님이 전화로 교수님 참 어려운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또 이렇게 왔구나. 그래서 어려운 말씀이 뭔데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지난 또 2년이 지나가도록 학교에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 돈이 한 1,000만 원도 넘는 돈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학교가 어려우니까 이걸 장학금 주시면 어떨까요? 총장도 아니고 그 재정 계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저께 전화 받고 나에게 하루 시간을 달라. 내가 기도해보고 얘기해줄게. 내가 참 힘든 사람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 계장한테 직원한테 그런 말 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기도해볼게. 그래서 혼자 이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참 괘씸한 사람들이네. 속으로는 참 괘씸하잖아요. 나도 좋은 거 먹고 싶고 나도 우리 교회가 큰 돈이니까 교회를 쓰임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노동부에다 얘기하면 진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강의한 것에 대한 대가인데 근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돈 벌려고 신학교를 시킨 거 아니잖아. 그 말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도 이상하게 마음속에 사람이 100만 원도 10만 원도 큰 돈인데 1,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제가 중에 1,400만 원쯤 되던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아깝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이 돼요 여러분? 그 돈이면 우리 영원히하고 저하고 유럽을 갔다가 1년 갔다 얻어낼 수 있는 돈이고 얼마나 큰 돈이에요. 선교사들을 10명을 도울 수도 있는 돈인데 그런데 괘씸하게 그렇게 총장이라는 사람이 뭐 시켰는지 아니면 행정팀장이 시켰는지 해서 오늘 아침에도 주야 이게 노예를 갔다 오면서도 한번 그냥 전화해도 안 받았는데 주여 그래서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러고 나서 마음속에 소탐대실이다는 단어로 그래 저번에도 하나님 그러셨는데 작은 거에 너무 탐욕 부리지 말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했더니 아예 이메일로 보내왔더라고. 그냥 그 장학지금서 해가지고 금액까지 적어가지고 사인만 해주시면 일을 아주 번거롭게 하지 않고 덜어드리겠다고. 참 좋은 학교다.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막 불편함이 생기고 화가 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래 때로는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그리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바보 같을 때가 있어. 그거 자기의 이권을 찾기 위해서 얘기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때로는 자기 구두 하나가 떨어져서 제대로 사신지도 못하고 일하면서 장 하나 사지 못해가지고 때로는 아까워하는 내가 이거 왜 말 못하지? 뭐 이거 말한다고 잘릴까봐 그건 아닌데 자꾸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자꾸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꾸 다른 마음을 주실까? 그러고 나서 오늘 갑자기 제가 이제 정말 제가 어떤 대출의 문제에 있어서 대출을 갖다가 해결을 하나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재직증명서던 직장인에서 원천징수에 갔던 것으로 신용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오늘 오전 10시에 급하게 전화 와가지고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거기서 꼭 오셔가지고 사인을 하시지 않으면 새마을 금고 높은 금리 아니면 캐피탈로 지금 하는 거를 대체해서 하셔야 된다고 벼락같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에게 얘기해서 저는 나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따졌죠. 아니 예전에는 농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브릿지 대출을 해줬는데 1, 2천만 원도 아니고 왜 갑자기 대출을 갖다가 상환하라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이나 너희 적은 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이거 하던 거에서 다른 데를 연결해 드릴게요. 근데 금리가 3%가 차이 나요. 얼마나 큰 돈이야. 따져보니까 그렇게 따져서 3년 이상을 끌어가려니까 이거 꽤 큰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제가 교회 목사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안 된대. 왜냐면 우리 목사들은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즘 보증제도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러셨구나. 학교에다 전화를 걸었죠. 팀장한테 내가 1년 연봉이 얼마요? 물어봤더니 얼마래. 받은 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연봉이 2천만 원이 넘어? 그랬더니 교수님 원래 연봉은 2,100만 원이세요. 2,100만 원인데 난 100만 원밖에 안 받냐? 100만 원도 안 받냐 했더니 2,100만 원이래. 그래서 제가 그 대출한 데 가서 재직증명서하고 1년간 원천징수를 띄워가지고 갖다가 보여줬더니 이거면 또 된대.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손해보게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안 하세요. 결국은 나중에 그걸로 대출을 한 걸 갖다가 2025년에까지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자 계산해 보니까 너무 뭐 맞는 건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걔가 더 나에게 유리한 거예요. 매달마다 25만 원씩 더 나가는 걸 따져보니까 3년 반을 더 내야 되는데 그게 더 유리하더라고요. 따져보니까 하나님 손해보게 안 하시는구나. 혼자 그러면서 웃었어요. 웃으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계산을 자꾸 하면 힘들어. 손해보는 것 같고 미치는 것 같고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 그걸 받았다면, 그게 안 받았다면 몰라요? 하나님 주신 마음, 견디라 할 때 견디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침묵할 때 침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듣고 순종하면 마음 변하지 않고.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아멘 했는데 자꾸 사람이 가볍게 새 깃털처럼 날아다니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으면, 그게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런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잖아. 한 목사 너에게 말했잖아. 내가 너 그러려고 10년간 유학시킨 거 아니라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했잖아. 그거를 새벽기도 때 말씀하셨으면 그 이외의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시속게임에 저울질할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 이게 믿음이어야 되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어야 된다. 그럴 때 마지막에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군요 하고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 이제는 좀 굳혀져야죠. 믿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대로만 뺏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비 온 뒤에 굳는다고 굳혀져야,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비바람이 올 때 쓰러지지 않잖아요. 처음엔 버팀목으로 견뎠어도 얘 스스로 잔뿌리를 내려서 깊게 내려가면 지난 겨울에 얼마나 비바람이 셌어요. 십자가가 고충에 있는 삼가의 십자가가 쓰러지고 그럼에도 심어놓은 나무들 잘 넘어지지 않는 거 볼 때 어찌 보면 중심체가 없는 나무들이 뿌리 하나를 갖고 견디면서도 견고하게 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코로나 이후 은빛교회 계속 제가 외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변화를 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선한 것을 분별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서기 때문에 포함되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이 시간에 바울의 기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해보자.